오늘 저는 역대상 18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사람이 왜 하필 다윗일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승승장구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연전연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정복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동서남부 근접 지역은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복해라, 그 나라까지 다 내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일부만 정복하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틈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굴복시키고 3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아람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에돔까지, 응? 11절 13절 보니까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확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한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전연승하는 고사성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파죽지세가 뭐예요? 대나무를 쪼갤 때 처음에 이렇게 마디로 돼 있잖아요. 대나무는 한 2마디 정도만 쪼개면요, 그 다음에 칼만 대면 손쉽게 막 쪼개진다는 거야. 그래서 파죽지세란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인데, 적들을 거칠 것 없이 물리친다, 응? 그런 말을 파죽지세라고 해요. 오늘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파죽지세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물리쳤어요. 에돔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응?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나님도 우리가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데 왜 잘 안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13절과 6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 고대에서는 마병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마병을 많이 준비해도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럼 다윗이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싶다고 소원을 가진다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축복을 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 영화가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고 낮추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가 뭐예요? 만유? 하나님 빼고 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위에는 다 주께서 만드시고 또 나중에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왜 하필 다윗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겼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승승장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부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으며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승승장구하게 했다.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며 살 수 있느냐,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느냐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왜 하필 다윗이 승승장구했느냐?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출애굽할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함께 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는 실로의 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근데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는데 그곳에 독종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한열이 나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무수한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법궤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모시러 왔느냐, 왜 모셔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요 법궤를 모셔오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어. 안중에도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폐회시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시켜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응? 그럼 다윗이 사울이 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내가 날마다 물으리라.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전략을 가르쳐주고 전쟁에 나가라. 지금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근데 이번에는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이겨. 나가지 않을 때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상 14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대답해줘.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또 나가라. 나가지 말라. 그런 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전략도 가르쳐줬어요.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오늘은 전쟁에 나가면 바로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싸우라. 전략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승승장구 파죽지세로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제는 내 뜻을 펼칠 때가 왔어요. 그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 위에서 다윗 왕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승승장구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크지 않는 건축회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은요 끊임없이 개척교회 선교사들 돌아봐요. 돌아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후원을 해요. 자기 이름을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라도 자기 계좌가 나타낼 상대방에게 알려질까봐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되니까 다른 계좌로 보내요. 자기 이름으로 안 보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이렇게 말해요. 이 회사가 어디 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고 저는 다만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 후원해라. 개척교회 후원해라. 그래서 나는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가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늘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아, 네가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저기 개척교회 도와라. 저기 선교사 도와라. 그런데 제가 보면요. 여러분 모든 건축회사가 불경기인데요. 이 회사만 잘 돼요. 끊임없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여러분 자기가 왕인 사람은 늘 안 된다는 말만 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시간과 행동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이었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것을 왜 다윗을 택해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예배.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6장에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려요. 16장에 제사 드리는 그 아주 성대하게 모든 귀한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다윗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려서 성공하게 하면 계속 예배를 드리면 승승장구하는데 사울을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사울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와 왕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도록 폐회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의 기로에 있을 때라도 더욱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따라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예배보다 더 바쁜 건 없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토우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갔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다녀도 예배에 앉아 있다 가면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해요.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영적 빈곤과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산다. 삶이 산다. 가정이 산다. 사업이 산다. 일터가 산다. 앞길이 열린다. 문제가 풀린다. 매었던 사슬이 끊긴다. 예배의 힘이에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죽으면요 영원히 시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의 강물에 잠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막힌 심령이 뚫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돼요. 따라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 비결은
예배다. 어느 정도로 예배를 드렸냐면 시편 84편 1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요 그 좋은 자기 왕궁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성전에 교회에 와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응? 문지기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 사찰. 응? 왕의 자리보다 나는 교회 사찰이 더 좋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에 보면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 그가 성전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제사장을 두어서 언약궤를 섬기게 하고 찬양대를 두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응? 왜냐하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모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가.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그 다음에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언약궤는 천막에 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역대상 1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성전을 좀 짓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의논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한테는 안 받아. 그런데 네 마음은 받을게.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받는다. 네 마음을 받고 너한테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때부터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전리품 그 다음에 모든 사제를 털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그 이야기가 18장 7절부터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도람이 은과 금과 노새 여러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 전리품, 노획물 이런 것들을요 성전 건축 재료로 다 드려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총 성전 건축에 준비한 은금이 어느 정도였냐. 22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달란트와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대두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요 금 3,427톤, 은 34,270톤.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잡히시나요? 여러분 트럭이 몇 톤이에요? 하나. 우리 지금 보통 트럭이 1톤이에요? 2톤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 대개 1톤 트럭, 2톤 트럭 그러잖아요. 트럭. 그런데 3,427톤이라면 1톤짜리 3,427대, 은은 34,270대 얘 가득 실어서 그 다음에 구리는 뭐 셀 수도 없다. 무게를 달 수도 없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조 원이죠. 그런데
로마 가이사 황제가 가장 금을 많이 소유한 왕이었거든요. 그 금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쏟아붓고 하나님 성전에 쏟아부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내 마음의 중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느냐 따라하세요. 그 답은 성령 충만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고백한 말이 시편 92편 10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아졌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아진 것은 신선한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 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엿볼 수 있느냐.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 은닉시키려고 하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로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죽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대가로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성령은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낳은 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첫 번째 얘기했지요.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 죄의 대가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려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 정도로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했단 말이에요. 왜 저런 고백이 나왔냐면 그 사울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번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성령이 떠나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모든 것을 다 거둬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값으로 드려야 한다면 그런 성령은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기게 된 비결은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이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한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꿈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꿈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4년 동안 국무총리를 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번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나라가 바뀔 동안 국무총리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 이게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야. 그럴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모든 애굽의 현인들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에게 해석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국무총리로 높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쏟아부어줘. 마지막 때 일들을 반복하면서 다 성경에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에 30년 동안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30살 되던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해, 풍랑이 잠잠해, 물이 변해 포도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 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응?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했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치유됐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됐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용문산에서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월산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그 불이 오살리에서 떠나서 공중에 떠 있대요. 그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원할 때 불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거기 가서 잣나무 그늘에 앉아있으면 방울이 그냥 터졌대요. 응?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할 때에 사울이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전령들이 라마노스를 향하여 걸어가다 다 성령에 취해서 방언하고 막 황홀공기에 빠졌잖아요. 사울이 야, 좀 이상하네. 내가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자기도 막 성령에 잡혀서 황홀구용에 빠지고 나중에 옷을 벗고 막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승장구하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사역할 때 그가 손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나 삼갈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삼갈은 농사꾼이니까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 막 1000명 600명을 무리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사사기 15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또 삼갈, 사사기 3장 31절 시작.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근데 뭐예요? 이 앞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할 때 무기가 없어도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가서 흔들었더니 무장한 군대 1000명을 죽이고, 소모는 막대기 이리 하다가 그거 가지고 블레셋 가서 막 공격하니까 600명 무장 군사가 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넘어지셨어요? 뭐가 잘 안 되세요? 계속? 될 듯하고 안 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에 올인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어요. 내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해. 내가 높아지려고 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양에 비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5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10분, 20분 기도하는 사람과 누가 성령 충만하겠어요? 응?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게 하시느냐? 주 하나님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벌써 7개월이 지났네요. 지금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물가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못 갔다 온 휴가 간다. 휴가 갔다 오면 여러분 그냥 한 해는 가는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 내 영적 상태, 신앙 상태, 난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왜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서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잠은 9시간, 10시간 자면서 기도는 10분, 20분밖에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점검해야 된다. 그 결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또 반복하지 말아야 돼. 인생은 70이요 80이면 끝나요. 그럼 길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마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